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각 국경일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온 국민이 기념합니다. 그날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도로, 관공서뿐만 아니라 각 집에도 국기를 개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그냥 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탄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같은 절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가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그 인사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제약 아래 들어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본체에 이어서 하늘에서 누릴 당연한 권리와 지위가 있었지만은 그 특권을 조절하지 않고 포기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종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죠. 세상의 종교를 보면 전부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세상을 떠나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지요.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있다는 나무, 돌을 찾아가서
그 앞에 쌓아두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의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위대한 하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위대한 하강, 위대한 낮아짐, 위대한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권리, 작은 자리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 인간,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세상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겸손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기간인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대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군사들이 빠져나가고 동요하고 블레셋은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제가 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뭘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내 뜻과 주장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눈앞에 좋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진 굴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한 연설에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으면 이렇게 연설을 했을까요?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주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발가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예배란 있을 수 없었고 죽은 자를 위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개 처형은 군중에게는 공포감을, 희생자에게는 모욕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말에 순종한다면 그만큼 신뢰하고 따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회기 1년 동안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라? 너무 레디칼한,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순종이
성도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순종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십자가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만나주셔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기쁨과 자원함으로 십자가 순종을 넉넉히 감당하는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피아타 고지에는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으로 불리는 이 청동상은 양국이 분쟁이 있었을 때 이 분쟁으로 이 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 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야?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칠레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에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썼는데 다행히 이 글로 인해서 이 갈등과 소동이 일순간에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 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상이 칠레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아직도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돌아봐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은혜롭게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쉽게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고 왜 저 사람만 신경을 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직 더 돌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직까지 좀 더 돌봐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순종을 결심한 우리 비전 교회를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신앙에서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신앙에서 오늘부터 50일간 이어지는 부활절 기간,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 더 그레이트 피프티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앞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단계로 도약하고 50일째, 부활절기의 마지막 날 50일째, 이 날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역동적인 공동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